2020년 10월 13일 화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13절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보고 듣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리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발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약 성경의 서신서의 마무리 형식은 다양합니다. 많은 경우가 수신자와 좋은 관계를 바탕으로 편지의 본론을 정리하거나 마지막 당부와 함께 인사로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고린도 후서는 조금 다릅니다. 10장에서 시작한 진지함과 엄한 분위기를 편지 끝까지 유지한 후에 간단한 문안 인사와 축복 기도로 끝내고 있습니다. 이는 거짓 사도들로 인한 교회에 발생한 문제가 심각한 것임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세 번째 방문과 관련해 마지막 권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2장 14절에서 시작한 내용이 점점 무거워져 이제 본문에서는 절정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모든 말을 두세 증인의 입 위에 세우라는 신명기 19장 15절을 인용함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는 세 번째 방문을 재판의 상황으로 만들어 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엄중한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앞서 두 번째 방문 때 경고했었고 아직 교회에 도착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말하는데 전에 죄 지은 자들과 남은 모든 자들을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5절부터 6절은 수신자들을 향한 권면입니다. 첫째는 자신이 온전한 믿음에 있는지 시험하고 스스로 검증해야 한다고 합니다. 둘째는 바울과 동역자들이 이미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임을 알고 인정하라고 합니다. 이런 권면은 고린도 교회의 현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지금도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바울의 권면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참 사도인 바울에게 돌아와 진리 안에 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9절에 이어서 수신자들을 향한 소망과 기도의 내용이 이어집니다. 수신자들이 어떤 악도 행하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며
거짓 사도들의 영향을 떠나 바울이 전한 진리 안에서 온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편지를 쓴 이유는 특별히 거짓 사도들과 관련한 내용을 언급한 이유를 10절에 설명합니다. 세 번째 방문 때 회개하지 않는 수신자들을 주의 권세를 따라 징계하지 않기 위해 아직 떨어져 있을 때 회개하라는 것이죠. 문안 인사 전 편지 끝까지 바울은 진지함과 엄중함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 11절에서 13절은 이제 이 서신의 마무리 부분에 해당합니다. 마지막 권면은 일련의 명령으로 전달합니다.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라, 위로를 받으라, 같은 생각을 하라, 평안하라. 일반적인 권면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거짓 사도들 문제로 어수선한 교회에게 온전함으로 인한 기쁨과 평안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바울은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의 임재를 빌고 독자들에게 서로 문안하라고 하고 모든 성도의 문안을 전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 적용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바울의 경고와 책망의 내용처럼 스스로를 시험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며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담대해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무력하고 무능해 보였습니다.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죽음까지 이긴 승리의 영광의 자리인 것을 몰랐습니다. 이처럼 바울도 겉으로는 사도로 적합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가 다시 고린도 교회 세 번째 방문했을 때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주의 이름으로 그들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도 이처럼 연약하고 무능하며 세상이 우리를 조롱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담대한 삶을 살아가는 온전한 성도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온전해져야 합니다. 온전한 삶을 사는 것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 권면과 같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온전하여짐에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 바울은 그가 고난도 당하고 버림받을지라도 끝까지 성도들의 온전함을 위해 기도하고 섬겼습니다. 바울의 마음과 같이 그보다 더 크게 주님은 우리가 온전하여지도록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를 그렇게 견인해 가십니다. 부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권면이 우리의 삶을 향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우리를 돌아보고 참된 믿음과 담대함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설교 내용을 통해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참된 믿음과 신앙, 하나님의 능력을 통한 담대함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고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견인하고 계심을 믿고 오늘 하루 그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열방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가 잠잠하여지고 또 교회가 지탄받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 또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이념적으로 건강과 여러 어려움에 처한 조국이 복음과 신앙으로 하나 되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일선 현장에서 수고하고 있는 모든 의료진, 공직자, 봉사자와 수고하는 분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청빙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안에 이루어지고 교회가 함께 이를 위해 계속 기도하며 공동회가 속히 안전하게 준비되고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안전하게 모여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교제할 수 있도록 성도들 중에 어려운 형편과 말 못할 고난에 처한 지체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보아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과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김인혜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기석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정순금 권사님, 김복남 권사님, 정임 집사님, 조금열 집사님, 김경화 집사님의 친정 아버님과 안행순 집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열방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선교사님과 사역,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오늘은 조병훈 선교사님, 호선옥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